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다윗이 등장한 때부터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과 20장 17절에 세 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요즘 퀴어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다윗과 요나단의 동성애라고 주장을 하죠. 신학교에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동성애를 상징한다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실제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친구가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죠.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이한 단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이건 어떤 물건을 내가 좋아한다,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동성 간의 우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름은 후대에 빛났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빛났습니다. 다윗도 요나단 때문에 생명을 지키고 결국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나단은 결국 다른 사람을 빛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평범했던 다윗도 요나단 때문에 빛나게 되었고 양치기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다윗처럼 빛나는 1인자가 되기 전에 먼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빛날 수 있도록 겸손한 2인자가 될 줄 아셔야 됩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리더를 빛나게 하는 팔로워가 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요나단 되기입니다. 요나단은 훌륭한 2인자였어요.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왕이 될 만한 이 자질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빛나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했던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처럼 1인자가 되지 못했지만 다윗을 빛나게 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름은 사울왕보다 더 빛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되기 전에 먼저 요나단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요나단은 믿음의 언어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사실 이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계급 사회입니다. 신분이 너무나도 달라서.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고요. 그러다가 다윗이 한순간에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런 다윗을 질투했지만 신기하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질투하지 않고 반대로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질투했지만 그의 아들은 사랑했다고요. 그럼 요나단이 왜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사랑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닝,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시점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 앞에서 말하기를 마쳤을 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왕 앞에서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서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는 그 말을 경청하고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했던 말들을 보면 이때 어떤 말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언어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사울왕 만났을 때 그 첫 마디가 이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염려의 골리앗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은 우리의 눈과 귀를 마비시킵니다. 낙심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낙심하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 골리앗 바라보지 마시고 차라리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낙심될 때 교회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울왕은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을 바라보며 낙심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듣도록 외치며 골리앗과 싸웠죠. 그리고 이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 묵상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예수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결정적인 말이 17장 47절이에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땅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같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의 신분, 그리고 나이도 요나단이 한참 위입니다. 근데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를 사랑했습니다. 친구가 되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이 요나단의 고백과 똑같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 요나단의 믿음도 다윗과 똑같았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은 사울왕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블레셋이 바다에 해변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자신의 군대는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숨었습니다. 낙심해서 숨었다고요. 이때 요나단은 아니에요. 자신과 믿음을 같이 하는 단 한 명의 병사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곧바로 쳐들어가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향하여 단 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편을 들어주셔서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구원과 승리는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 다윗과 똑같은 이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다윗의 믿음의 언어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무나 사귀지 마세요. 아무나 친구하지 마세요.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 친구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친구를 사귀려면 가장 먼저 요나단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듣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듣지 마시고요. 그 말 속에서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꼭 붙잡으세요. 그 같은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나단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생명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는 임마누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가정에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가까이 하십니까? 어떤 사람 가까이 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잠언 19장 4절 말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친구가 끊어진다는 말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요. 계산적으로 만납니다.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용 가치를 땅에서 가치를 계산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잘 들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왜 그 말을 하는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놓치지 마세요. 잠언 18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핵심은 친구가 많은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첫인상에 속지 마십시오. 첫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사람을 분별하지 마세요. 그걸 끝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사실은 그가 말하는 언어를 듣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은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더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사람이랑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시면 친구가 되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은 경청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듣기 싫은 사람에게 아예 귀를 막지도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말 중에 그래요,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준은 갖자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나이 차이가 있어도 요나단처럼 다가가서 친구가 되십시오. 또한 경청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경청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언어와 태도가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같지는 않은지, 말씀에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세상 것과 경계가 없지는 않는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권위자인 부모와 목회자들, 그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노여워하지 말고 경청할 줄 아셔야 돼요. 경청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 내 주변에 다윗과 같은 친구가 없는지,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왕은 다윗을 이때부터 보내지 않습니다. 집에 보내지 않고 자신의 옆에 둬요. 이때부터 다윗이 왕궁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어떤 시간들이 생기게 될까요? 다윗이 왕궁에 머물면서 어떤 시간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요나단은 이때 다윗과 많은 시간을 갖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멀리서 사울왕에게 말하는 소리만 들었다가 이제는 요나단이 왕궁에 있었던 이 다윗을 가까이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래서 또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또 반복되죠. 왜 반복될까? 1절에서는 멀리서 다윗이 말하는 소리 들었지만 3절에서는 직접 다윗을 대면해서 대화를 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그 차원을 넘어서 언약을 먹게 됩니다. 서로 약속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약속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보시면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다 줘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겉옷이 나오죠. 이 겉옷은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망토입니다. 이 단어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동굴에 숨게 되죠. 이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왕이 급해서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볼일을 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왕의 겉옷을 잘라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 겉옷이 여기 망토입니다. 왕을 나타내는 이 망토의 그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 망토를 다윗에게 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신앙과 사명을 발견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기꺼이 그냥 헌신한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군복도 다윗에게 줬습니다. 왕자로서 자신에게 허락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요나단 군대가 있습니다. 이걸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요나단도 전쟁에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의미로서 군복을 준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나단 자신의 칼과 활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나단의 칼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보물이었죠. 이스라엘의 보물이었다고요. 왜?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로 된 칼이 단 2자루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왕 것과 요나단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 중요한 칼을 이 중에 하나를 바로 다윗에게 준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맡기며 내가 내 생명 그 모든 권리 다 너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주면서 사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에서 사랑의 정의가 나오죠. 사랑의 정의.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죠?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자꾸 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다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죠. 요나단은 그냥 성품이 좋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에게만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좋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좋은 사람 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그냥 다 좋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델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왕자였던 자신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될 사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어서 요나단이 알고도 사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랑의 정의요. 사랑은요, 정말 그런 겁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주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손해봐도 끝까지 온유하고 친절하게 주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주는 것이며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면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명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자기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를 그래서 생명 다해 사랑했던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사명 감당하려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세예요. 이 많은 사랑을 받는 다윗의 자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요나단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지혜로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희생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주셔야 됩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따라다니며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망토를 거치고 왕자의 군복과 칼을 들고 선봉에 서서 힘껏 싸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높아졌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이 사랑행과 무기를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교만하지 않고 지혜롭게 써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로웠던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왕자가 높여졌다고요. 너는 다음에 왕이 될 자처럼 높여졌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그 결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다닙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2주간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질문을 반대로 하죠.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안 보이죠? 요나단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이 말씀엔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높여주고 자기는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만만의 사람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의 전폭적인 지지, 망토와 요나단의 군복과 칼을 들고 나와서 싸웠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곁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줬기 때문에 누구도 시기하거나 누구도 그것을 고발하지 않고 다윗이 만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 한 명 이기고 만만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만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높여주고 자신의 2인자이기를 선택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교제하는지로 그 사람의 인생은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빛나게 되지만 나쁜 사람을 선택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뜻이 뭐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여기서 철은 칼을 가리키죠. 철은 같은 재질의 칼을 만날 때 마찰력 때문에 예리한 무기가 된다라는 말씀이. 그렇다면 지금 말씀과 오늘 들은 말씀은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일까요? 너가 날카로운 철이 되려면 철을 만나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 만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 대기입니다. 요나단 대기.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기서 무엇이 보이세요?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신기하게도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다가가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사랑했다요. 이것이 요나단 되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요나단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빛나게 줄 사람, 그런 좋은 친구를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반대로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내가 요나단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되려고는 하지만 요나단이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면 한숨 쉬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단 만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 되기입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 만나기로 가요. 요나단 만나기, 요나단 만나기. 아니요, 내가 요나단 되기가 먼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반대로는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나를 만나서 더 나아지는 삶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내가 악한 사람들 사이에 쌓여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악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주변 사람들이 온통 이와 같이 그 모양인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끝나시고 그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왔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르죠?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불러요? 바로 이겁니다. 친구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 때문에, 의리 없이 도망친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말씀한 적 없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빛내줄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요나단이 되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곁에 두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팔아먹으려고 왔던 그 현장에서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사울왕같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 만났다고 가룟 유다 되지 마세요. 내가 사울왕 만났다고 같이 창더지지 마십시오. 개떡 같은 가족 만나도 개떡 되지 마세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 되기입니다. 내가 요나단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요. 그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내가 요나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다윗처럼 빛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요나단이 될 때 너의 옆에 사람들도 요나단처럼 빛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처럼 빛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요나단을 만나기만을 바랬지 내가 되려고는 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 만나기보다 내가 요나단 되기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남편 만나기보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게 먼저겠죠. 좋은 자녀 키우기보다 좋은 부모가 먼저 되십시오. 좋은 교회 만나기보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먼저겠죠. 요나단 되십시오. 만나려고 받아먹으려만 하지 말고 내가 되면 그가 빛나고 그가 빛나면 나도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